해석으로 지금 계속 싸우고 있죠. 결국 로마 카톨릭과 제세례파의 상징론이라든가 루터파의 이런 공제설하고의 차이는 결국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의 해석의 차이인데, 결국 왜 이런 차이가 나냐면 개혁파의 칼빈의 성경 해석 원리와 방식이 다른 사람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국 성경 해석의 차이점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칼빈의 이러한 그 종교개혁자들의 성경 해석은 오직 성경과 모든 성경,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 그 스스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이런 원리 아래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떡을 내어주면서 이건 진짜 내 몸이다 이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이것은 내 몸을 상징한다, 이것은 내 몸을 의미한다라고 충분히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내야지, 예수님이 살점을 띄어가지고 제자들한테 이렇게 준 것처럼 이런 식으로 문자 그대로 그 부분을 읽어내면 우리가 문자를 존중하지만 항상 문맥 아래에서 이게 비유로 쓰여졌는지 상징으로 쓰여졌는지를 살펴야지, 그렇게 다짜고짜 문자적으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해석은 이성에 지배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을 무시하는, 또 이제 이런 주장이라고 이런 해석이라고 이제 칼빈의 해석을 반대자들이 이제 욕을 한다라는 것이죠, 비판을. 자, 그들은 우리가 인간의 이성에 매여서 자연의 질서가 허락하며 상식이 명령하는 것밖에 하나님에게 돌리지 않는다고 호언한다. 우리는 떡을 상식적인 그냥 떡이라고 해석하니까.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나 이런 쪽에서는 얼마든지 신비로운 일이 여기에 일어날 수 있는데 왜 자꾸 하나님의 기적을 등한시 여기면서 너네들은 자꾸 떡만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해석만 하느냐, 이런 이제 반론을 제기를 할 때 이제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는가 보세요. 첫째 단락 아랫줄에 그리스도의 살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음식이 된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 기뻐하는 일도 아니다. 요컨대 우리의 주장을 맛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밀한 힘을 경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의 떡을 실제적인 떡이라고 해석해서 성찬에서 이 떡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임재와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이런 것까지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은혜 수단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안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러한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이 신비로운 일들이 분명히 있음을 칼빈도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다만 성찬의 떡을 진짜 예수님의 살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만 문제 제기하고 조심하는 것이지 성찬 자체를 무시하는 건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밀한 힘이 있다라는 걸 우리도 해석한다. 나는 내 교리의 의도를 성실하게 생각하라고 독자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고자 한다. 이 말은 오늘 칼빈주의를 공부하는 수많은 오늘 우리 시대의 성도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정말 이거는 형광펜을 좀 많이 쳐놔야 돼요. 칼빈을 읽고도 진보적으로 해석하고 칼빈을 가지고도 구구파적으로 해석을 해내고, 참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칼빈은 분명히 복종과 저항 두 개를 다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정부일 때는 또 복종만 강조하고 그 부분만 끌어오고, 또 정부가 바뀌니까 이제 또 우파 쪽에서는 저항론만, 칼빈의 저항론만 열심히 끌어다가 현 정부 저항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치기만 하고, 그러면 칼빈이 말한 복종은 언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칼빈의 기독교 강요조차도 입맛대로 자기의 정치적 신념대로 부분적으로 끌어다 쓰게 되면 그건 정말 학문하는 자로서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학문의 기본 태도는 아무리 기분 나빠도 상대방이 한 말을 정확하게 읽어내야 돼요. 상대방이 그런 말을 안 했는데 내가 잘못 읽어내놓고 상대방이 이런 주장을 했다라고 곡해하면서 남에게 퍼뜨리게 되면 위증죄가 되는 거잖아요. 상대방은 전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상대방이 한 말을 될 수 있는 한 100%는 읽어내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상대방의 한 말 그대로를 반영하려고 학문하는 사람은 객관성을 애써야 됩니다. 내 주관에 맞춰서 얘가 이런 말을 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악의적으로 이렇게 편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 사람이 말한 의도와 내용을 캐치를 객관적으로 첫 번째 해내고, 그리고 두 번째 비판을 하던 찬성을 하던 결국 종합적으로 내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사람을 논평할 때 내가 근거가 되는 그러한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끌어다 써야지, 내 입맛에 맞는 부분만 그렇게 문자주의로, 극단적 문자주의로 그렇게 짜집기 형태로 끌어오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그러면 결국 본인의 근거도 부족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내 교리의 의도를 성실하게 좀 생각 좀 해보라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곡해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제 참 놀라운 거는 이런 기독교 강의 문장을 읽을 때 칼빈이 내 교리 이런 표현도 참 놀라운 표현이에요. 예레미야의, 제가 성경 주석을 읽다가 가장 놀라운 장면이 이런 표현이 예레미야 주석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갖고 서문에는 아예 예레미야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도 내 주석을 읽어본다라면, 천국에서 내 주석을 읽어본다라면 그건 내가 하려고 했던 말인데 라고 아주 정확하게 일치되게 말할 것이다. 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그만큼 객관성을 확보하니까 성경의 명백한 그 내용을 객관성 있게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는 체계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런 자신감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비주의자가 자기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말하는 형태 하나하고, 정말 객관성을, 신학의 체계를, 공교회적인 이러한 신앙 해석의 토대 위에서 정확하게 그 본문을 읽어서 그 시대에 필요한 적용을 해줬을 때 전염병이 이렇게 2단계, 3단계 위험할 때는 부득이함 속에서 피해야 됩니다. 이게 정확한 겁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의 해석을 이제 이렇게 보면 차이가 날 겁니다. 일반 목회자들, 진보 쪽과 보수 쪽에 있는 이제 이런 해석들과 또 제가 그 양쪽, 극단적인 양쪽의 해석들을 다 비판하면서 건강한 칼빈주의적 국가관과 예배관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그렇게 더 정확하게 해석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어떤 근거에서? 그럴 때 성경의 주경, 또 교회 신조의 이러한 전체적인 표현, 또 그 다음에 교회 역사적인 그러한 최대한의 그 사건들,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캐치해 봤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2단계, 3단계조차에서도 안 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 그거를 주경적으로도 밝혀내야 되고, 웨스민스터나 이런 교리사적으로도 그거를 근거를 대야 되고, 또 교회사적으로도 확보를 해야 돼요. 만약에 그 반대가 되는 반론들을 누가 가지고 오게 된다라면 적어도 제대로 학문하는 자가, 제대로 성경을 읽어내는 그런 분이, 실력 있는 분이 반대의 어떤 내용들을 끌어온다라면 거기에 자기가 논증, 답변을 못하게 되면 자신의 해석이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어거지 주장을 한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쪽 주장도 삶의 예배라는 부분도 신조와 수많은 부분에서 공예배를 강조하는 부분들이 따라붙으니까 약해지잖아요. 그 논리가. 또 전염병이 창궐한 부분에서도 현장에 있어야 된다라고 공예배를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고 굉장히 올바른 가르침인 것 같은데도 부득이함에 대한, 신조에 대해 신조 안에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될 때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예 신조 자체라도 그렇게 규명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현장에 있어야 되는 이러한 그 케이스를 단 한 번도 현장을 떠나지 않는 이거를 마치 굉장한 자랑거리처럼, 이게 과연 정당한 것인지. 그럴 때 성경과 신조의 부득이함에 대한 많은 부분들, 성경은 훨씬 많고요. 성경에 자기들이 글을 안 쓰니까 문제지, 부득이함의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신구약의 부득이함의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면 주경학적으로 또 신조의 이러한 객관적인 내용을 따라서 부득이한 부분이 이렇게 많은데 왜 당신들은 부득이함을 인정 안 하느냐라고 반론을 제기하면
제3자가 봤을 때 누가 더 객관성 있는 주장을 하는가 봤을 때 어거지 주장인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반론을 정확하게 제시한 분이 훨씬 더 객관성 있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성경 해석 싸움이어서 이런 위태로운 일이 벌어지게 되면 보름스에서 1520년에 루터가 이단으로 몰렸잖아요. 그래서 1520년에 보름스 회의에서 카톨릭 사제들이 나와서 해석하고 루터 너도 해석하고 그래서 칼 오세가 한번 그럼 누구 해석이 옳은가 한번 들어보자. 프레데릭도 마찬가지잖아요. 칼 오세가 그렇게 문제를 제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카톨릭 사제 오라라고 또 프레데릭도 와서 당신의 해석을 내놔보고 그러니까 프레데릭은 성도니까 자기가 다 이거를 짊어지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블링거에게 어떤 정당한 근거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가 이제 그런 어떤 배경 속에서 또 이렇게 초안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도 있고 또 하이델베르그 요름문답도 그게 1560년에 벨직이 61년 그 순서대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60년에 스코틀랜드, 61년에 벨직, 63년에 하이델베르그, 66년에 제2 스위스 신앙 고백. 그랬을 때 프레데릭이 1560년 전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석 논쟁에서 싸우는 그러한 카톨릭 사제들과 이렇게 여러 해석들을 논쟁을 합니다. 그럴 때 그 해석을 쫙 풀어내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도 프레데릭 해석이 훨씬 더 훌륭하다. 루터의 해석이 훨씬 더 훌륭하다. 그래서 루터를 거기서 죽이려고 했는데 몰아갖고 죽이려고 했는데 루터의 해석을 듣던 사람들이 와 이게 훨씬 더 객관적이고 이게 훨씬 더 설득적인데 이래서 결국 루터가 거기서 생명을 유지하고 나올 수 있는 이런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장에서 죽자 막 이런 해석들 우리가 SNS에서도 우리 교회는 한 번도 현장 예배를 지금까지 포기한 적이 없다 이러면서 마치 그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처럼 이렇게 막 성도들은 자랑하고 올리는 거예요. 또 그런 거를 몰아가는 목회자들이 있고 그러면 한번 토론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진보적 신학자 나오라고 그러고 극우적인 이러한 대표 지금 하는 분 나오라고 그러고 저도 나가서 세 사람이 성경 해석의 예배론과 국가론과 전염병을 과연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교리적으로 주경적으로 성도들 앞에서 카메라 켜놓고 논쟁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세 입장을 들어보고 어느 입장이 가장 건강한가. 결국 목회자들이야 각자 다 자기가 옳다라고 자기 해석이 옳다라고 내뱉는 거니까 칼빈도 이렇게 내 교리의 의도를 내 교리 이렇게 이럴 정도로 성경 해석에 아주 자신이 밝힌 그 해석의 내용과 그 교리가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이런 프라이드와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걸 성실하게만 잘 생각해 보시면 얼마든지 이 성찬에 있어서 내가 해석한 것이 가장 역사성이 있고 가장 교리적으로 주경적으로 옳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나의 주장은 상식에 의존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날개를 타고 이 세상을 초월한 다음에 하늘을 향해 높이 솟는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살과 피의 본질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려고 외형적인 상징과 그의 영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간단한 말에 포함된 많은 기적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우둔하다는 정도를 넘는 사람입니다. 단지 철학적으로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이런 충분함들을 살피고 성찬을 들여다보니까 분명히 떡은 떡으로서 상징으로서 해석해야 되지만 그 상징적 도구를 사용할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래서 영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신다라고 하는 떡이 그리스도의 살로 바뀌었다라고 자꾸 이렇게 어거지 주장을 할 게 아니고 떡은 상징이지만 그 상징을 말씀에 맞게 잘 사용하게 되면 영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신다라고 하는 이 신비로운 부분들을 왜 이해 못합니까? 하늘과 땅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이 그 멀고 먼 거리를 넘어 서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가 되어 영원히 그리스도의 살에서 영향을 얻는다는 것처럼 믿기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이게 영적 임재설의 가장 중요한 그 표현이라 그랬죠. 이 공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카톨릭과 루터파는 뭐라 그랬어요? 이 떡이 예수님으로 바뀌었어요.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물질이 어떻게 그 신비로운 예수님의 살인지를 증명해내야 돼요. 그 자기들의 손에 쥐어져 있는 떡이 진짜 예수님의 살이라는 걸 물질적으로 증명을 해내야 돼요. 이들에게는 이게 문제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 멀리 계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와 연합한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 엄청난 공간, 그리스도의 인성은 저 멀리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우주 공간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가? 우리는 공간의 문제를 설명해내야 돼요. 그럴 때 하늘과 땅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그리스도의 인성과 여기 지구에 있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 영원히 그리스도의 그 살아에서 그리스도의 신인성과 우리가 하나 되어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이 신비로움을 왜 이해를 못하십니까? 이건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공간이 그렇게 떨어져 있다고 해서 불가능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각주 82번에도 보니까 천지간의 광대한 거리를 생각할 때 칼빈은 그리스도의 몸이 임재하는 것이 신비라고 이렇게 더욱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의 초점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잘 설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477페이지에 둘째 줄, 여기서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하려고 하셨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물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성찬을 사용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4-5줄 내려오게 되면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같은 살이 여러 다른 장소에 점유하며 아무데도 없으며 따라서 부피나 형태가 없게 만들 수 없냐고 말합니다. 아, 이 미친 사람들이요. 기독교 강요 읽다 보면 미쳤다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해요. 기독교 강요가 결코 스콜라적이고 학문적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생동감 있고 그 악하고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아주 설교자처럼 그 무서운 벼락을 치듯이 그렇게 책망하고 훈계하고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느냐라고, 왜 이렇게 고집스러운 해석에 자꾸 집착하느냐라고 또 책망도 하고. 인성은 물질적인 것인데 그 물질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그러면은 중력의 법칙을 받고 시공간의 법칙을 제한받는 게 물질인데 그렇게 만드신 게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물질을 세상 여기저기에 존재케 만들면 논리의 모순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바르게 물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은 고정된 공간에 있도록, 시간에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이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물질은, 인간은 그 우주 안에서 우주를 벗어나면, 지구를 중력을 벗어나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보호 대책이 없으면. 왜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니까. 하나님은 왜 인간이 저 우주에서 저 깊은 바닷속에서도 마음대로 못 살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무능력합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저 바닷속에서 못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무능력하다. 우리가 저 우주에서 우주복도 없이 못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무능력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나?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신 것도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성이, 물질을 가진 인성이 여기저기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정말 상식을 벗어난 미친 주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돌을 물질적으로 딱딱하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신자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들이니까 자, 이제 돌을 뚫고 갈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돌에다 들여받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겁니다. 이건 미친 행동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구약의 홍해바다도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또 이제 이렇게 또 어거지를 또 막 부리고 이제 이러는 성경 해석에 이제 이런 논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참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인식이 한번 틀어지게 되면
자, 그대는 하나님의 지혜와 질서를 전복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살은 살이고 영은 영이어야 합니다. 만물은 각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상태와 조건대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육의 조건은 일정한 장소에 있어서 크기와 형태를 가져야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성은 육의 조건은 분명히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거고, 또 바람이라든가 이런 그 물질적인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자유로운 것들은 공간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자유롭게 이동하기도 하고, 그러나 또 천사처럼 물질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영적 존재들은 또 그 존재의 특성이 다른 것이고, 이걸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 속에 그렇게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그 인성을 함부로 신성화된 것처럼 이렇게, 그럼 이게 신성도 아니고 인성도 아니고 막 이렇게 주장하면 하나님이 인성이다라고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셨는데, 그럼 뭐가 됩니까 그럼 하나님은? 자, 그래서 성경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이해와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찬을 올바르게 접근하려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밝힌 말씀이 있다고 그들은 어거지로 주장해요. 그들도. 즉 말씀의 뜻을 밝히는 해석의 은사를 교회에서 추방하는 권리를 우리가 그들에게 허락한다라면 아무래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들에게 말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옛날에 신인 동형 동성론자들. 그러니까 성경을 극단적으로 문자로 읽다 보니까 눈동자같이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이 있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오른손잡이라고 그러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해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세례파도 문자주의자들이고 신인 동형 동성론자들도 문자주의자들이고 오늘날 여호와 증인들도 문자주의자들이고 오늘날 근본주의자들도 다 문자주의입니다. 그래서 신학이 서로 통한다라는 거예요. 이름만 바뀌었지, 단체 이름만. 말기원 또 마니교도들 이런 사람들도 문자주의에 아주 강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천상적인 또는 유령 같은 몸을 생각하던 때와 같은 이런 행동들입니다. 둘째 달라. 그러나 이 대식가들은 그리스도 자신의 두뇌가 그들 자신의 두뇌가 조작한 괴물에 의해 자연 질서가 온통 뒤집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권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아주 이 폭식가들, 본인들이 만들어낸 조작한 괴물에 지배당해가지고 잘못된 성경 해석이라는 괴물에 지배당해가지고 온갖 해석을 집어삼키는 이러한 대식가가 돼갖고 미쳐버리는 거예요. 성경 해석 잘못하면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전염병과 관련해서도 이런 지나친 해석들이 쏟아져 나오는 게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상상한 것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시험하려고 하는 이 태도야말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죽자 이런 해석이 잘못하면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께 신성 모독적인 이런 행동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 그래요? 아니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드리자고 하는데요? 아니 구약 읽어보세요. 구약 현장 제사 예배 강조하다가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잘 읽어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에서 보이지만 땅에서는 무수한 떡조각 밑에 보이지 않게 숨어 있다고 루터파잖아요. 그렇게 추론합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성찬에서 주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신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먹는다라는 개념을 연역하는 것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선입견에 끌려서 성경 전체가 큰 소리로 반대하는 이 악한 궤변을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선입견에 이끌려서, 편향에 이끌려서 편협된 자신의 해석에 빠져가지고 성경 전체가 반대하는 것을 어거지로 막 주장하라는, 예배만 중요하고 성도들의 목숨은 안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아주 극단적 이원적 선택을 하게 만드는 이런 아주 홀상식한 이런 행동들을, 자기들이야 예배에 아주 충실한 성도처럼 보이지만 제3자가 봤을 때는 이런 위험한 때에 세상에 그 위험 속으로 막 뛰어들어가겠다고 하는 이런 행동들이 얼마나 바보같고 얼마나 위험한 그런 행동들입니까? 그러니까 6.25 때도 김정은이 밑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예배드리지 않느냐라고. 아니 그러니까 핍박하고 위험한 거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핍박을 할 때는 당연히 우리가 저항을 해야죠. 그렇지만 위험으로서 뭔가가 다가오게 되면 그건 피해야 될 문제입니다. 재난과 위험으로서 성도에게 뭔가가 다가오면 그건 피해야 될 문제지, 얼마나 바보 같은 행동인지 아세요? 파도가 막 쓰나미가 밀려와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왜 현장을 버릴 수 있느냐라고 절대로 못 버립니다. 쓰나미가 파도가 다 덮쳐가지고 죽으면 어떡할까요? 그거는 위험이지 핍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도 다 파악하는 거를 구구주의자들만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핍박이라고만 읽어내는 거예요. 전염병이 막 밀려오는데 절대로 현장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전염병이 피해갈 겁니다. 전염병은 가짜입니다. 이러면 어쩌자라는 거예요. 위험이 닥쳐오는 것과 핍박이 닥쳐오는 것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 정부가 그 위험을 이야기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부가 싫으니까 위험을 알리는 신호도 싫은 거예요. 만약에 박근혜 정부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면 정말 테스트 한번 해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하실 겁니다. 우파 정부가 들어서잖아요. 우파 정부 때도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면 그럼 우파의 이런 구구적인 또 현장에서 죽자라라고 해석했던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석할 건가? 현 정부에 협조해야 된다. 그러니까 진보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저 기득권만 지키려고 하는 박정희, 박근혜로 이어지는 이러한 그 기득권 아래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나갔던 진보 사람들의 그 아픈 마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라도 정권을 끌어내리고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정권이 뒤바뀌니까 이제는 우파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고 약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을 써서라도 현 정부를 끌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복수심 때문에. 신앙이 아니에요. 정치 신념 때문에, 복수심 때문에. 착각하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덮어놓은 겁니다. 자기들은 신앙이라고 말하지만 자신들의 정치적인 억울함과 복수심이 훨씬 더 강한 앞에 서 있는 것을 왜 정직하게 말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양극단이 그렇게 정치를 뒤집어 엎으면서 서로 복수심에 가득 차가지고 위험을 알리는 신호도, 내가 싫어하는 정부를 할지라도 그들이 전쟁의 위험을 알리고 건물의 어떤 그 붕괴의 위험을 알리고 재앙과 전염병의 어떤 위험을 알리면 아무리 내가 싫어하는 정부를 할지라도 그건 좀 참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소방관이 내가 싫어하는 소방관이라고 해서 불 끌어왔는데 가라고 그럴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말 너무 몰상식하고 너무 비상식적이어서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일반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이렇게 미친 사람들과 같은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건가를 다 보여주는 모습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코로나가 제발 좀 끝났으면 해가지고 이동의 이런 많은 부분들 그들도 안 놀러 가고 싶겠습니까? 이 가을 화창한 날씨에 그들은 안 먹고 싶겠어요? 그런데도 국민 전체들이 자신들의 자유를 억제하면서 또 생업에 이런 엄청난 타격을 받아가면서 이런 그 코로나가 되수시면 100명 아랫대로 떨어지려고 온갖 노력들을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신자라고 하는 자들이 자기들의 예배의 자유만 중요하다라고 그러면서 방역을 무시하고 막 활보를 하고 다니고 그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이런 부분들을 현행법상으로도 문제가 되고 윤리적으로도 이렇게 이웃들의 어떤 이런 고통과 아픔들에 대해서 눈을 닫아버리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말이야 이게. 전염병이 위험하지 않았을 때는 이웃들도 덜 위험하잖아요. 또 국가법도 아직 허락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봄에는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현장의 정당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섭리 상황에서 전염병이 위험 단계로 올라가가지고 이게 왜 위험하다라고 그러냐면 중환자실을, 음압병실을 우리나라가 이게 확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서울도 수시로 나오잖아요. 이제 하나 비었습니다. 하나 남았습니다. 2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끝나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근데 그 중간에 위험 단계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중환자로 이렇게 해서 병실이 없는 거예요. 그 음압병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 단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 체계에서 치료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를 못하면 죽어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번에 어떤 분이 의사 나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종합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할당을 해서 일정한 병상 수와 이런 부분들을 격리해가지고 음압병실로 이렇게 확보를 해서 서울 경기권에 100개 정도 여유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되면 사실 확진자라든가 이게 한 200명대까지 평상적으로 이렇게 나와도 그렇게 위험하진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이 의료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의료 능력을 벗어나면 이제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 위험성을 그렇게 이제 그래서 단계를 조정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말이 안 돼요. 뭐 아무리 설명을 해도 코로나는 가짜라고 그러니. 그러면서 또 본인들은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예배드리겠대요. 방역수칙을 왜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다 가짜인데. 이게 얼마나 논리 모순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또 이쪽으로 돌아서면 또 약간은 무섭기는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적으로 약간은 겁은 나고, 근데 또 현장 예배라고 하는 자기들의 어떤 이런 특정한 신념이 또 이게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또 아주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주의라는 거예요. 아무리 중요한 예배를 할지라도 자연법 아래에서 우리의 또 생명의 본질을 위협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위험성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예배 공간도 피하게 만들고 제사의 어떤 부분들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조정을 해주시는 이런 엄청난 배려가 구약에도 나오는데, 하물며 신구약에 이러한 의식법이 중단된 시대에는 얼마나 더 큰 배려가 있겠냔 말이에요. 성찬과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들, 이 조작한 괴물, 성경 해석에 잘못 해석한 괴물에 자기가 지배가 당하고 질식을 하는 상태인데 너무 많이 먹어갖고 숨도 못 쉬는 이런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점점 죽어가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막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야, 이 무서운 사람들이죠. 나중에는 하나님 보고 하나님 그거 틀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현장 예배는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하나님은 교리적으로 해석적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성도들을 피신시킬 수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현장 끝까지 한 번 현장이면 끝까지 한 번 현장이 계속 현장이지 무슨 말이.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런 꼴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찬도 마찬가지고 예배관도 마찬가지고 모든 주제가 다 해당이 돼요. 왜? 성경 해석의 싸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세 번째 단락 야고보서 1장 21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믿음의 여러 가지 신비에서 우리는 상식의 인도를 받지 않고 배우겠다는 고요한 태도와 온유한 정신으로 야고보가 가르친 바와 같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이 교훈을 그렇게 잘 배우면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479페이지의 중간쯤에 한 8째 줄, 처음에 언뜻 생각난 것을 덮어놓고 경솔하게 붙잡는 변태적인 열성을 우리는 취하지 않습니다. 이런 제세례파의 해석, 로마 카톨릭의 해석은 뭐라고요? 신구약 전체를 충분히 헤아리지 않고 처음 언뜻 생각난 것을 덮어놓고 경솔하게 이게 뜻이구나 라고 붙잡고는 안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변태적인 열심이라는 거예요. 이거 번역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어설피 딱 깨달아 놓고는 이게 뜻이겠지 해놓고는 그 해석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태적인 열심이 나와갖고 억지로 그 해석을 붙잡는 거예요. 왜? 그 해석을 고치게 되면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태적인 열심으로 그 해석을 붙잡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도리어 부지런히 명상한 후에 하나님의 영이 알려주시는 그 뜻을 충분히 묵상하고, 내가 잘못 묵상했으면 얼마든지 고칠 수도 있는 용기도 필요하고, 그래서 목사님의 지도도 받고, 또 목사님들도 개교회와 관련해서 국가적인 일, 이런 전염병과 관련된 일, 이건 일반 개교회가 목사님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단의 입장, 교단에서 나오는 성명서, 이런 그 전문가들이 좀 더 방향성을 잡아주는 것도 고려도 해야 되고, 그럼 언제 교단의 명령과 입장은 순종을 할 거냔 말이에요. 내 입맛에만 맞으면 순종하고 내 입맛에 안 맞으면 다 버릴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장로교회 목사이면서 독립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아무리 지금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그래도 지금 그 교단 아래에서 저도 목사를 받은 거고, 아직도 그 보수교단이 여전히 존재하는 겁니다. WCC 반대하고 있고 여전히 동성애 반대하고 있는 건강한 교단이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그거 다 썩었다고 생각하면 우리 나가서 교단을 개척해야 됩니다.
뭐하라 그 교단 안에 있습니까? 저는 정말 비겁하고 나쁜 목사들이라고 이제 비판하는 겁니다. 교단 아래에서 그 교단의 안수도 받고 그 교단의 모든 혜택도 받으면서 그리고는 제일 심하게 그 교단을 비난을 해요. 그 교단의 전염병과 관련된 그 어떤 권고도 안 들어요. 자기 해석이 옳다라고만 주장해요. 아주 가장 나쁜 목회자고 가장 비겁한 목회자입니다. 그러려면 그 교단 떠나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정말 나 이 교단의 성명서, 이 교단의 신학적 입장, 이 교단의 어떤 그런 방향성 정말 비성경적이어서 난 못 따르겠다. 그러면 다른 교단에 독립하로도 존재하세요.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그런데 왜 그 교단에 여전히 있으면서 그 교단을 아주 그냥 짓이기질 못해서 안달이냐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나쁜 정말 비겁한 목회자가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지. 자기 양심이 정말 그 성명서를 못 받아들이겠으면 온라인으로 전환하라고 하는 교단의 이런 부분을 정말 양심에 못 견디겠다라면 본인이 떠나면 되잖아요. 양심적으로 그렇게 국가의 위험 앞에서 2단계, 3단계 때문에 온라인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걸 수용해서 받아들이는 교회들을 갖다가 내미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아주 무식한 분별도 못하는 개구락지들이라라고 어떻게 이렇게 아주 그냥 비아냥거리는 이런 조롱조의 이런 논설을 쏟아낼 수 있냔 말이에요. 이건 정말 양심도 없는 목사입니다. 그래놓고 그 교단에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저는 그 교단의 성명서를 사랑하니까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 교단의 성명서를 따라서 위험 단계에서는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옮겨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교단에 있는 겁니다. 왜? 그 교단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 교단을 아주 가장 공격하면서 못 따르겠다고 그러면서 여전히 그 교단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 어디 가서는 우리는 이상한 교단이 이상한 교회가 아니고요, 이상한 이단에 속한 어떤 그런 데가 아니고요, 우리는 정통 교단에 대신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이게 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겁하고 얄밉고 못됐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한국에서는 그래도 어느 교단의 소속입니까? 왜 이단들이 하도 이상한 데가 많으니까. 그래서 최소한 그래도 저희 교회는 합동교단에 소속해 있는 정통교단에 속해 있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는단 말이에요. 어디 뭐 독립화 교회를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혜택들은 다 누리는 거예요. 이 명함이라든가 모든 인터넷에 모든 곳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 측이라고 하는 교단의 어느 노에 속한 교회라고 분명히 그렇게 자기 울타리는 또 그렇게 보호를 받으면서 그 교단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입장이라든가 이런 건 아주 가장 그렇게 공격을 하는 이런 정말 목회자의 양심을 어기는 그건 목회자의 양심 문제입니다. 따라줄만 하면 따라주는 것이에요. 명백하게 정말 못 따라주겠다. 성경에도 없는 온라인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라고 지금 대신교단에서도 성명서가 나왔잖아요. 그럼 성경에도 없는 예배를 어떻게 수용을 하고 그런 교단의 명령을 어떻게 수용을 합니까? 교단을 떠나야지. 다른 문제도 아니고 예배관에 대한 문제인데. 그러면 온라인 총회는 있나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총회하고 있잖아요.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저희 노예도 지금 온라인 노예로 바꿨어요. 이거 목회자의 양심의 근본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 나는 성경에도 없는 온라인 노예, 온라인 총회 난 절대로 내 양심상 못 참여하겠다. 이거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럼 노예 안 오는 목회자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징계할 수밖에 없잖아요. 노예에서는. 그렇지만 고신이나 지금 저희도 다 국가의 법 때문에 또 성도들의 생명 때문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온라인 총회와 온라인 노예로 다 전환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목회자 양심을 갖고 선택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도 없는 온라인. 어떻게 이렇게 이건 정말 칼빈의 지적대로 덮어놓고 자기가 주장하는 그 해석만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예배만 성경적 예배라고 경솔하게 붙잡고는 그거를 변태적으로 포기 못하고 지키려고 하는 이런 열성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면 지금 상가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는 성경에 있나요? 그러면 마이크 쓰고 예배드리라는 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에어컨 켜고 예배드리라는 게 전기 켜고 예배드리라는 예배는 어디 있어요? 도대체 성경에.
정말 경솔한 해석이에요. 그런 말들은 성경에도 없는 온라인 예배. 이거를 교회법적으로 우리가 이게 과연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보자, 이런 차원이라면 그래도 신학적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벌써 문장이 그의 신학을 다 말해주는 겁니다. 성경에도 없는 온라인 예배, 이런 벌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당신이 지금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는 성경에 문자적으로 어디 있어? 왜? 그 문장은 문자적으로 온라인 예배가 성경에 없다라는 그런 아주 강한 주장이거든요. 그러면 당신이 지금 행하고 있는 상가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런 방식의 근대 문명 아래에서 이렇게 드리는 이 현장 예배가 성경에 어디 있어? 당신 찬송을 몇 장 한다라는 거 성경에 어디 있어? 당신 설교를 그 시간만큼 한다는 게 성경에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성찬과 예배론, 이게 다 극단주의 문자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게. 저는 이 글을 읽고 이 문장을 읽고 가슴이 막 두근두근해서 처음에 언뜻 생각난 것을 덮어놓고 경솔하게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더 가슴에 와닿는지, 처음에 그냥 너무 성급하게 그냥 언뜻 생각난 걸 본인도 고민했겠죠. 이 온라인 예배가 과연 성경적인가 아닌가? 이건 신학적으로 많은 대답이 필요한 거니까. 근데 그래도 현장 예배가 중요하지 않는가? 어떻게 이 온라인으로 그래놓고는 인터넷 뭐 이런 거 홈페이지 이런 건 온라인으로 다 사용하면서 온라인 예배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언뜻 생각난 것을 덮어놓고 잡고 경솔하게 붙잡아 놓고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변태적으로 계속 열심으로 그걸 붙잡고 있는 거, 안 내놓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자존심의 싸움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장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칼빈이 한 문장 한 문장 쓸 때 얼마나 고민하면서 썼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입장의 해석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묵상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한 구절도 빠지지 아니하고 한 교리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성경 전체를 부지런히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내적인 조명을, 해석을 깨달아 줄 때까지. 왜? 그 성령의 내적인 조명은 나만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 문장에 그런 뜻이 다 담겨 있는 말입니다. 성령의 내적인 조명은 나에게도 해주지만 다른 목사에게도 해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신학자와 목회자들의 의견은 어떤지 해석에 대해서 들어봐야 되고, 조율을 해야 되고, 노예와 총회를 통해서 입장을 만들어야 되고. 왜? 성경이 문자적으로 없으니까. 이게 바로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이라고 하는, 또 총회와 노회를 통해서 해석의 결론을 내린다라고 하는 개혁주의 법칙을 칼빈이 이렇게 딱 문장을 만든 겁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면 이거 그냥 훅 읽고 지나가. 이게 무슨 말인지도 이해를 못합니다. 부지런히 명상하고 난 다음에 성령의 내적 조명을 통해서 결정을 내는, 이게 바로 개혁교회의 건강한 해석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뜻을 근거로 하여 거기에 반대되는 모든 지상의 지혜를 우리는 내려다봅니다. 참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이 뜻에 대해서 감히 한마디도 항의하지 못하게 하며, 그렇게 해서 결정이 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거기에 반대되는 해석에 대해서 함부로 쉽게 여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그 교만을 꺾어 감히 반역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태도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설명해 온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정죄가 되는 거예요. 공적인 공교회의 신조를 통해서 그 교리가 확정이 되고 확립이 되고 나면 거기에 반하는 교리를 하게 되면 치리를 하고 이단으로 정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그다지 통달하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우리의 설명은 성경의 일정 불변한 용법에 비춰볼 때 성례들의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객관성 있고 합리적인 해석을 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멋있죠? 이렇게 성경 해석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 하나만 들여다보고 있지만 뒷부분에는 거의 성경 해석 논쟁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가 이걸 아주 정확하게 반영했잖아요. OX의 교리적인 것, 또 그 다음에 추론적인 것, 그 다음에 마지막은 양심적 해석이라는 것. 세 가지 해석 법칙. 웨스트민스터 1장 6항이에요. 거기에는 뭐가 세 가지가 포함이 돼요. 예배관인데. 그래서 예배조차도 양심적으로 예배 순서를 어떻게 만들어야지, 어떤 공간에 있어야 될지, 공간을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될지, 이거 성경에 문자적으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인들의 사회 분별로 양심적으로 판단할 문제지 이게 성경에 어디 있어 이렇게 접근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정치, 그 다음에 사회 공통의 규범에 대한 인간의 행동들에 대한 이거는 어떻게 해요? 양심으로 정하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심적으로 판단하는 문제지 성경에 어디서 이렇게 접근하는 극단적 문자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가 이렇게 정확하게 칼빈을 읽어낸 거예요. 그래서 1장 6항에 세 가지 해석 법칙, 문자, 추론, 양심 법칙 꼭 세 가지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염병에 대한 문제는 더더욱 양심적으로 그 시대의 문명과 그 시대의 이런 여러 가지 형편들을 고려해 가면서 판단해야 되고 또 우리 시대의 섭리 가운데 얼마만큼 위험이 닥쳤는지들을 충분히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을 하는 것이지 그건 목회자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중대 본부장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을 보고 목회자는 움직이는 겁니다. 그 의료적인 위험성의 국가의 시책의 내용을 보고 목회자는 판단을 하고 성도들을 어떻게 피신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처를 하는 것이지 그 전염병의 그러한 그 위험 단계를 결정하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코로나가 가짜다. 이런 말을 목회자가 하는 그 순간 본인 스스로가 정교분리의 원칙을 깨고 영역 주권을 깬 겁니다. 자기가 의사예요? 코로나가 가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나? 직통계시로? 전 세계가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미국도 가짜라고 그러면은 미국은 전 세계에서 지금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존 메가더 목사님 같은 이런 행동도 박수를 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비판을 하고 그의 극단적인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경고를 해야지 우파들이 그걸 공유를 해갖고 박수를 치고 좋아요를 누르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저항해야 된다라고. 그레이스 커뮤니티 한번 지켜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만약 거기서 한 사람이라도 전염이 돼가지고 만약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 과연 메가더 목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목회자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10,000명이 지금 미국에도 병상 치료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1, 2위로 사망자, 확진자가 제일 많은 나라잖아요. 세상에 이런 그 가장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마스크도 안 쓰고 전염병 가짜라고 그러면서 현장에서 그런 식으로 예배를 진행을 하고 이런 목회자의 극단적 해석이 이러한 뭐라 그랬어? 그런 잘못된 열심적 이런 편향적 해석이 성도들을 얼마나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지를 경고하는 이러한 글들을 우리가 잘 묵상해내고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또 배워가셔야 됩니다.